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브루스 밀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삶이다. 예수님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며 각 위격은 모두 그 자체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모든 신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위격으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분으로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영생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헬라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전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헬라어 단어 이 하나하나마다 이 헬라어 안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는지 전부 분해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단어 아래 친절하게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다 1대1로 맞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그 버전하고 NASB, 그 영어를 이렇게 단어들마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단하고 쉽게 단어만 클릭하면 이 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겉인이다 영생은 곧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글로 헬라어 단어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식으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예요. 왜 그러나. 자,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모든 만민들이 누구나 쉽게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왜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영생은 아무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영생을 받게 하려고 주신 모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영생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법으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딱 기록을 했어요. 무슨 법이다? 가정법으로 기록했어요. 이게 가정법 중에서도 용법이 있는데 그게 목적격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목적을 이뤄서 해야 돼.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은 손톱만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영생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 알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그 1절, 2절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을 눌러보고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1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번째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보다 더 중요한 것이 2번이라는 거예요. 슈퍼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 지상 대사명,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이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진리를 저들이 발견해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영생의 자리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저들이 아직까지 신관에 있어서 열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진리를 폭로해서 그 계시를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생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 영생을 알기 위한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요.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을 그래요. 당신을.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당신과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구로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를 누구로 알아야 돼요? 당신이 보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보내신 누구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버지를 누구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아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돼서 그 이름, 그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기로 오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두 번째 하나님, 위격과 인격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는 호칭하고 있지만, 사실 아기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봐요? 예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호칭을 어떻게 하라 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뭐예요? 아들이시죠. 아들. 자, 그러면 그 아버지 당신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당신을 당신이 보내신 누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입어서 대신 이 사람, 이 아들, 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간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간은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누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삼위일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승리자예요? 지금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 전쟁에서. 세상은 삼위일체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사고와 신학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유일신간을 바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이종성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종성 박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는 무슨 신이 아니다? 유일신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으로 위격이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라고 우기고 우겨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두 존재예요. 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권위역 성경의 부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요드에 바베, 야훼, 또 여호와, 또 아버지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요드에 바베를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시다, 구약의 아버지시다라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계시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 요드에 바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서울에 있을 때 제 큰 이모한테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말을 딱 내 입에서 딱 나가는 순간 이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뒷걸음질처럼 막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저 현관문 앞까지 뒷걸음질 쳐 나가면서 나를 귀신 보듯 했어요. 현주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선, 와, 저 뒤에 가가지고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주저앉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깨달음, 아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여.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하지만 그 주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를 주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먹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도표를 붙여놓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모든 입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이 행동을 바꾸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인격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총회에서 혹시 발행되는 책자가 있냐고. 그래서 몇 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네? 저기 경주에 그 서범관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신갈에 있는 거기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물어.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전주 화산 기도원까지 왔어요. 침례받고 싶다고. 와. 그래서 그 기도원 집회, 작년부 그 산상 집회 때 총회장님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삼을 얻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멀리 몇천 킬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된 곳에서 도망가십시오. 잘못된 신간에서 도망가십시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입들이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여,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계시를 벗겨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견고한 삼위일체 신관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교리가 박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제대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